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이죠. 2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리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배가 절대 순위로 고백되어지는 특등 인생입니다. 예배가 몇 순위요? 몇 순위요? 뭐 1순위도 아닙니다. 예배 앞에는 이유도 없어야 돼요. 그죠? 조건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절대 순위. 절대 순위. 예배가 절대 순위로 고백되어지는 무슨 인생이요? 특등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규모 있게 살아야 되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죠. 아무리 그래도 예배에 실패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좀 모자라도 좀 안 돼도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된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오늘은 렘넌트 주일입니다. 렘넌트 주일인데 정말 이 렘넌트 주일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육자들 교사들이 렘넌트들 올인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일부 시간 없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고 뭐 9시부터라든지 뭐 8시부터 렘넌트 다 쫓아가가지고 깨우고 밥 먹이고 씻기고 해서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사실은요. 부산에 있는 서북교회는 그래요. 교사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른들만 이렇게 모여서 렘넌트 주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렘넌트 주일만큼은 모든 교사들이 렘넌트들에게 올인하는 그런 시간 가져야 됩니다. 뭐 사회 보고 뭐 기도하고 이 순서만 렘넌트에서 렘넌트 주일이 아니라 정말 렘넌트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12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배에 대한 예배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이 중요한 것을 넘어서 절대적인 그런 말씀이지만 렘넌트들에게 특별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렘넌트들에게. 렘넌트가 누구냐? 금요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렘넌트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연령적으로 어린 우리의 후대들을 렘넌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 신자들도 렘넌트들입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예배가 어떤 것이냐 잘 깨닫고요.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는 특등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 신앙인들이 있어요. 어린 신앙인들. 이 사람들도 역시 렘넌트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말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어떤 면에서 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고 신앙이 어리냐?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 예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어떤 것이냐? 사실은 예배는 그냥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의식을 갖추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평생을 좌우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갑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원한 축복과 관계에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 예배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예배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어떤 힘을 얻었느냐? 여기에 의해서 내 인생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를 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냥 예배 드리면서도 생각은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 같은 생각, 그런 기준 가지고 살아가요. 그냥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1시간 드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지금요, 부모들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배는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알 거예요. 내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예배의 승리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땅을 정말 모든 걸 다스리는 이런 축복 누릴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한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거든요. 창조 원리. 창조 원리는 생명의 원리요, 행복의 원리요, 승리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예배 안 드렸어도, 예배 몰랐어도 나는 뭐 잘 살았는데? 예. 개들도 잘 살아요. 짐승들도 잘 살아요. 그죠?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잘 살았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개들도, 예배 안 드리는 짐승들도 잘 살잖아요. 사실은 예배 안 드리면서 잘 산다,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탄과 귀신들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신을 예배해요. 또 그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는 어떤 질투냐? 시기가 일어나서 혹은 뭐 경쟁적으로 또 미움이 생겨서 막 질투하는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과 귀신을 섬겨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질투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종교와 우상을 통해서 사단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면 반드시 저주 재앙 속에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한 안타까움의 질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이 예배가 내 인생의 모든 시간에 절대 순위가 되는 절대 순위요. 뭐 이거는요 이유와 핑계 없어요. 정말로 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특등 인생, 특등 신앙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사는 그 특등 인생으로, 특등 신앙으로 살아야죠. 자, 어떻게 우리가 예배가 절대 순위로 고백되어지는 특등 인생의 특등 신앙인의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요, 예배가 모든 것의 절대 순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절대 순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절대 순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자. 안 돼요. 절대 순위가 되는 원리가 있어요. 누구에게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믿음 가진 사람이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았다. 아멘.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이다. 나를 승리케 하신 분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만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절대적인 분이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진 사람은 오직 교회라는 믿음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 교회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나고 관심이 없다. 나의 믿음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맞는가 확인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한 주간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안 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 오직 교회에 대한 믿음 갖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는다. 교회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되어지는 것이
오직 예배.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다. 예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특등 인생이고 특등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예. 예배가 모든 것의 절대 순위가 되는 이 믿음의 원리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교회, 이런 사람은 오직 예배, 이런 믿음을 갖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예배가 절대 순위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죠? 왜 예배가 절대 순위가 돼야 되냐?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실패하면서 뭐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근데 예배는 실패하면서 뭐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주위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희생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모범적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왜냐? 예배에 실패하면서 열심히 살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면 나중에 삐껴요. 자기는 안 알아주면. 네. 자기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해야죠.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근데 자기가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착한 일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예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최고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가 되는 이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영적 힘을 주고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또 내 주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내가 무엇과 누구와 싸울 것인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위하여.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과 귀신과 싸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영적 힘을 얻어야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예배할 때 가장 큰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요.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성경을 또 쉽게 평신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 이름이 대요리문답. 또 그걸 이제 요약한 것이 소요리문답이에요.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즐겁게 할 수 있느냐? 뭘까요? 그 해답 중에 해답이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인공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인공의 축복받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예배란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 또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요. 예. 그뿐만 아닙니다. 왜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실패한다. 사탄이 이길 수 없어요. 예배에 실패한다.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예? 예배에 실패한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의 영혼에 영적 문제 갖다 주고 우리 이 생각과 마음의 정신적인 문제를 갖다 주고 우리 삶 속의 사랑과의 갈등, 육신의 건강, 물질적인 문제를 계속 갖다 주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사탄과 세상과 나를 이길 수 있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빛의 역사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보좌의 능력, 이 보좌의 능력은 천국의 능력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빛의 역사에 응답과 축복을 받는 통로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왜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요.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최고 영광 받으십니다. 예배는 뭐냐? 우리 인간의 하나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이요 가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예요. 아니,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사탄과 세상과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네?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자,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어 승리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예배에 승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예배에 승리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영적 싸움에. 예. 자, 예배에 승리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에 승리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뇌에 딱 담겨 있어요.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요, 문제 생기잖아요. 또 사랑과의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예배 때들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문제 앞에서, 이런 갈등 앞에서 뭐라고 했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과 모든 환경에 대한 해답의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미리 해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미리 해답을 주세요.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요, 그 말씀이 탁 생각나.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탁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의 승리가 되는 그런 축복 딱 누리면서 한 주간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갈등 앞에서 말씀이 생각나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뭐 눈에 보이게 확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 된 사람은 귀신이 보여요. 영적으로요, 심각한 상태가 된 사람에게는 귀신이 보인다니까요. 뭐 물체가 지나간다든지, 혹은 심지어는요, 뭐 어떤 이 형체를 떼었고요, 나를 이렇게 딱 뜨려져 보기도 한대요. 귀신이요. 저는 귀신을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약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 예? 근데요, 지금요,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요, 우리를 흔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귀와 또 귀신과의 싸움에서 뭘 갖고 싸웠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갖고 싸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다른 거 갖고 싸운 거니. 아니, 귀신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싸울 힘도 없죠. 사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뭐 귀신이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고 막 위협한다 할지라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전에요, 진짜 귀신이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사람 만났잖아요. 참 귀신이란 그놈 참 악한 놈이에요. 이 여자에게요, 막 죽으라고 그래요.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하냐, 죽으라고. 길 가는데요, 죽으라고. 저 차에 뛰어들어서 죽으라고. 집에 있으면요, 밥도 못 먹게. 밥 먹으면, 야, 왜 밥은 먹냐, 밥 먹지 말고 굶어 죽어. 귀신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밥 먹다 그 소리 들으니까 자기한테 소리가 들리잖아요. 숟갈 내동댕이 치고요, 와 소리 지르고. 그분 만나서 얘기했어요. 당신 이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목사가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더 절망이겠습니까? 그 친정엄마가, 야, 목사님 갈 테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라. 그러면 너 혹시 고침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목사가 간다니까 막 좀 기대감이 있었겠죠. 근데 만난 목사가, 당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가뜩이나 귀신에 눌려갖고 얼굴이 시커먼데 더 경직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습니까? 해방받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진짜 내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했어요. 그 영접기도 했어요. 진짜 문제 생기니까 간절하게 듣고요, 그대로 영접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혹시 오늘 밤에도 자기 전에
잠도 못 자게 해요. 혹은 밥 먹으려고 할 때 귀신이 또 이전처럼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밥 먹지 말라, 잠자지 말라. 괜찮아요. 그때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 말씀 탁 붙잡고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하니까 할 수 있대요. 안 믿어져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거 매번 연습했어요. 오늘 자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일 아침에 빨리 눈 뜨자마자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네, 그래요. 연락이 안 와, 그 다음날. 궁금한데요. 아침 내내 오전 내내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와. 점심 먹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와. 와, 속 타대요. 한 5시 되니까 연락 왔어요. 저녁 5시. 전화 딱 왔는데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전화하는데.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제 전화했어요? 제가 버럭 했어요.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일어났어요. 밤새 아무 일도 없이 안녕히 주무신 거예요. 그동안 못 잤기 때문에요. 그냥 아침 내내,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쭉 자고 5시쯤 일어난 거예요. 소리 들렸다는 얘기예요? 안 들렸다는 얘기예요? 안 들렸죠.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 이겼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어 승리한 결과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선포하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배에 승리하면은 하나님 영적 힘을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게 돼요. 다 받아놓고도 영적 힘이 없으니까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 못 누리고 늘 뭐하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여러분이 죽겠다 안 해도 곧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뭐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자꾸만 죽겠다 하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몸에 문제가 생겨서 죽어요. 네? 여러분 가수들도 여러분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는요 이렇게 음반 낸다든지 이러면요 몇백 번 몇천 번 부르잖아요. 연습하면서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이 어떻게 돼요?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돼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 그대로 가서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우연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계속 죽겠다, 뭐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얘기해봐서 인생이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감사하십시다. 예? 하나님 찬양하고요. 참 기쁜 마음 가지고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근데 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예배를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어 승리한 결과가 뭐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만 받을 뿐만 아니라 후대가 축복받아요. 예배에 실패할 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네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배에 실패하면요 자신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유산이 후대들에게 내려가야죠. 3, 4대까지. 그런데요 예배에 승리하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여러분 예배 승리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가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뿐만 아닙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모든 축복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한 모든 것을 다스려라. 아담과 하와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의 축복 누렸잖아요. 전도 선교의 축복. 예배에 승리할 때 하나님이 복음 받을 대상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선교의 문을 여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예배에 승리할 때 특등 인생, 특등 신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삼류 인생입니다. 삼류 인생. 자기를 절제하며 참는 사람은 이류 인생입니다. 이류 인생.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또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인류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또 희생하고 인류 인생입니다.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인생으로 축복했다고요? 특등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누가 특등 인생이냐? 누가 특등 인생이에요? 예배가 절대 순위로 고백되어지는 그 사람이 특등 인생이에요. 특등 신앙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 예배에 승리한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다니까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의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렘넌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며 사용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어야 되느냐? 그 원리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이 되고 오직 교회가 절대 순위가 되면 예배는 따라오게 됐어요. 절대 순위로요.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고 그 아버지가 가장 영광을 받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주는 그 통로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의 목적과 가치는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어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될 때 하나님 주신 축복 보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당연히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 또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서 전도, 선교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 예배는 모든 것이다. 예배는 이유와 타협이 없어야 된다. 예배에 내 모든 것을 쏟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축복하신다. 아니, 10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 또 일주일에도 몇 번씩 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절대 순위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이 시간에 하나님 참 예배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내 인생의 절대 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1분만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요 한번 신앙 고백하자고요.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1분이 안 되면 10초만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절대 순위로 고백되어지는 특등 인생, 특등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특히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세상과 사단과 나를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 앞에 특등 인생으로 특등 신행으로 축복받으며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